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편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3면이 되겠습니다. 403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3면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찬찬히 찾으십시오. 네, 403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본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위험성,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칭찬을 한 개도 받지 못한 정말 맑게 벗겨진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최고의 도시예요. 너무너무도 부자로 잘 살았고 부유했고 번창한 도시에다가 고속도로가 3개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의료산업과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 의과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 또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어서 아주 관광객들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돈은 있으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돈은 있으나 영적으로 가련한 사람들, 돈은 있으나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고 하나 정말 벌거벗어 보이는 것 같은 벌거벗은 그런 그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눈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적인 부여가 채워지면요 영적으로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아유 내가 정말 뭐 부자만 되면 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육적인 부여는요 영적인 가난을 가져와요. 이것은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거꾸로죠. 우리가 육적으로 부여해지면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도 부여해져 가지고 아주 너그러워지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고 하면서 더더더 하는 것이 부자의 심리예요. 육의 부여와 가난은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왜냐하면 육의 부여는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더라도 영의 부여로 이어지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가난하게 벗겨질 뿐이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방해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먹게 한다 하셨고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없었던들, 차라리 가난했던들, 육은 가난했을지라도 영의 가난은 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이 부여해지면요 아무래도 영적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시간적인 면으로나 또는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돈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돈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쪽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로 말미암아 병이 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아우 난 부자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어요. 그 재물이 그 영적인 것으로 이어져서 천국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물은 다 두고 가는 것이요. 그 재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영적인 벌거벗음이 올 것이고 푸른 잎사귀는커녕 말라서 죽어가겠죠. 자, 영의 만족은 육의 만족으로 이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난해도 기쁘고요, 아파도 감사하고요. 뭐가 부족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하다 보면 5만 가지가 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또 그 다음 날은 목마를 것이고 또 저녁 때문은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물은요 배에서 솟아나는 아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시원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의인들이 많죠.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밥 한 끼 놓고도 감사하고 간장이 한 종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오늘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아유 이렇게 귀한 쌀도 주시고 이 1절부터 끝절까지 감사가 오는데 부자는요 그렇지를 못해요. 더더더 하게 되거든요. 그 인간의 심리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곧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영생이 있으면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때 여한이 없는 것이지 그냥 죽어서는 여한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의 심령이 기쁘면요 먹지 않아도 기뻐요. 우리가 우선 상을 탄다거나 또는 자녀가 아주 잘 돼가지고 기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합격을 했어,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우리 자녀가 취직을 했어,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점심 저녁 굶어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 이렇게 심령의 기쁨은요 우리가 육의 가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심령의 기쁨은요 육도 감사하고 영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육적 부여에 잠겨서 영적인 것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요. 자,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며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요. 보고 듣고 만지고 사고 입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삶의 만족도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육적인 거에다가 딱 맞춘 거예요. 돈으로 쓰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입고 하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은 당연히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부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무슨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육의 부여로 인해서 영의 부여가 막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의 부여의 해악이에요. 예수님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육적인 부여가 심해지면 영적인 큰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부여는 과히 영의 가난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재물을 지키느라고 심취하고, 네가 그 재물을 모으느라고 심취하고, 네가 그 재물을 쓰느라고 심취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본인은 나는 부자야, 나는 뭐 정말 부족한 건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너무도 안타깝고 가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지는 재물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어디까지일까요? 그 정답이 잠언 30장 8절에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보시면 너무도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자꾸 높은 거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눈은요 항상 낮은 데 처해 있는 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항상 낮은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요.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부른 것은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가난하면요 또 범죄를 하게 돼요.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장발점도 있잖아요. 자, 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고더라도 내가 새끼를 먹어야 되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새끼를 먹어야지. 이런 범죄적인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새끼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고,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참 연약하잖아요. 새끼 안 먹으면 도둑질 하게 되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직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를 지지하셨어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갑자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귀한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육적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육적 양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을 가져와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일용할 양식이 넘쳐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불신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시키신 것이에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고 있는 부와 사치는요, 또 안락함은 육적 만족은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교회 활동이 인본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누구 도와야 돼? 그래, 우리 돈 있으니까 갖다 도와. 그래, 어디 선교행 거 갖다 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게 보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부여해도, 그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적인 일이 아니라면, 인본주의라면 벌거벗고 다 가난하고 가련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헤쳐진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나,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인본주의적인 종교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도 여기에서는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불이 올라오고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지 안 계시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으면요, 육적 부요에서 영의 교감이 끊어져서 영의 고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물질이 많다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걸 말을 했겠지. 아니, 10계명은 내가 다 지켰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왜 천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청년의 영성에 재물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잖아요. 교회 등한시해요.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거, 어디를 놀러 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인간이에요. 자,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는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잔치를 베풀고 맨날 즐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서. 미가서 6장 12절에도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그래요. 갑질을 누가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잠언 18장 23절에도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나는 부여해서 나는 아주 부자가 넘친다. 부여가 넘친다. 그러니까 인간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겸손하지 못하고 남 앞에서 남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의 영성은, 부자의 영성은 끝난 거예요.
이러보건대 부자로서 영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갖고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보화가 도대체 뭘까요? 벌거 벗은 것을 가리우는 보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런 소경에게 하늘의 안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성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보화예요. 그러나 그 물질이 있고 나서는요, 그 물질에 지심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보화. 또한 부자는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들어와요. 아유, 나만큼만 지혜 있어봐. 아우, 저 못 사는 사람들 봐봐. 난 얼마나 지혜로운가?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자예요, 부유해요. 어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쓸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이 어디에서 와요? 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잠언 28장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권세도 있어요. 아주 부유해요. 잠시는 부유하겠죠. 그렇지만요, 영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요,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서 알아요. 그의 마지막을 안단 말이에요. 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재물 90 넘어서 그 재물 아무 필요 없고 그거 다 두고 갈 것이고 너는 어디로 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진짜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롭다 하는 부자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는 영적인 마음을 주시는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 축복은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오고요, 우리의 육신이 부자이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부자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고 걱정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베풀었을 때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께 말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라며 10계명 다 지켰다며.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거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거든. 예수님의 속성을 모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지?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따르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바로 부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육의 부요로 생명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 교회가 돼요. 없어도 콩알 반쪽을 나누면서, 없어도 어떻게든 11조를 쪼개서 성경책을 사고 쪼개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이 영성이 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고 영혼이 있는 교회예요. 가진 거 가지고 베푸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요, 하나님을 아는 성전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성전이면 성전이 이미 아닌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락과 안일과 사치에 젖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두도록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예요. 기복하지 마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TV를 평하면서 바보상자라고 그랬어요. 하도 거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바보가 된다고 해서 바보상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질 문명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젖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침이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몰락시킨다는 거예요. 파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해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것, 귀한 것, 사치스러운 것, 안일, 안락 이렇게 되니까 부가 뭐가 돼요? 부가 우리들에게는 침륜에 빠지는, 몰락하는, 파산시키는, 파멸시키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은과 금은 녹이스럽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느니라. 이게 부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녹이요,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하던 그 녹이요, 여러분의 살을 먹을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요, 두려운 날이 임박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부족한데 언제 썩고 녹슬 재물에 대해서, 다 두고 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심취하다가 파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세에는요, 혹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롯의 처는 아니었어요. 그 성에 두고 온 그 수많은 은과 금과 폐물들, 그것에 마음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원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 말세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다행이오니와 만약에 그 재물에 치심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돌아볼 것이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천국에 가는 문은 이미 닫힐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위엄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고하느냐, 어떤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느냐, 어떤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위험성을 앓느냐, 어떤 분이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느냐, 어떤 크고 높으신 분이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다르지 않겠어요? 본문 10절에서 14절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라는 건 진실하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뭐 맞습니다는 동조일도 되지만요.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참되신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시니까, 참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위엄이 크시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웬만한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엄에 따라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 절대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너 눈먼 거, 가난한 거, 벌거벗은 거 다 보여. 이게 변개가 안 된다고. 사람이 아니므로, 신임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되고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만유를 지으신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미지근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의 육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대화하듯 대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받들어야 될 거예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한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 말씀의 덕전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하는 것이 심판 아니에요?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심판에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행했니? 안 행했니? 이거예요.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10장 4절에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지금 생명의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아요. 보실래요? 양이 그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따라온대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간대잖아요. 제가 가서 양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양아 이리 와봐. 그럼 누가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부르면 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 말씀을 듣고도 대면대면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정확하게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우리 삶의 열매가 나쁘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좋아지겠죠. 말씀을 듣고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쁜 열매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안 따라하면 절대로 그 말씀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니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었는데 그래 내가 안 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지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안 들었어. 그 다음에 뭔가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간 선자들인 것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항상 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심판때가 오면은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없어요.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있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에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도 이 교회가 열릴 거고 모레도 저 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요 완전히 다 닫힐 거예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영으로 듣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파릇파릇 살아있고, 자신의 철학이 파릇파릇 살아있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파릇파릇 살아있고,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파릇파릇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아를, 네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 오라 그랬는데 도대체 버리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기분이 안 좋거늘 하물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가라사대 할 때는요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홀히 듣는 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자, 본문 15절의 말씀은요 현 교회와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긋할 때가 있어요. 아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네. 내일도 안 오시겠지 뭐, 모레도 안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왜 여태까지 안 왔습니까? 또 세상 유혹, 세상 쾌락이 넘쳐나고 있죠. 네. 세상 쾌락과 세상 유혹이 넘쳐나고 있을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키가 내 앞에 놓여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말씀을 옥토에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갖고 아우 나 이제 변해야지, 아우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옥토예요. 아유 뭐 말씀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뭐 그건요 자갈밭.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 얘기예요. 자,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 미지근하다는 건요.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한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칼이 들어와도 딱 요 앞에까지. 더는 안 돼.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 또 나 자신을 일부만 드리는 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전체를 드리는 게 뜨거운 신앙이고요. 미지근한 신앙인 건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 아주 적은 거, 부분적으로, 요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할 만한 거.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인 거예요. 아우 나는 전도 못해. 아우 나는 찬양 못해. 아우 나는 말씀 읽기 싫어. 아우 나는 기도 못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먼저 하나님의 속에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야지 내가 기쁨이 되는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드려서도 안 돼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몽땅. 자,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이요. 일하기 싫고 말세에 대한 조급함이 없어요. 아유, 여태까지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시겠지 뭐. 그리고 내일도 태양이 뜨고 모레도 달이 뜰 거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도록 쓰기 위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발걸음으로 걸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지 않아요. 기회가 있든 없든 있는 기회도 안 해요. 만들어서도 해야 될 판에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또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절대 안 드려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그 후에 나가사 메으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망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지고 입고 가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서는요 십자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잡혀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이라 했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온전한 영생은요 온전한 희생을 드릴 때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요 믿진다고 생각해, 손해라고 생각해.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니 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건요 썩어질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썩지 않을 걸 받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은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오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있어요. 마귀는요 마귀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줘요. 나중에는요 말갛게 벗겨버려요. 회복이 안 돼. 복원이 안 돼. 복구가 안 돼. 이게 마귀예요. 가서 노름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가서 나쁜 일로 한번 해보세요. 돈 놓고 돈 먹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돼요? 왜?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은과 금이 하나님 거니까. 마귀는 없어서 못 져요. 왜? 쟤네들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은과 금을 100개, 1000개, 억만 개도 더 창조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건요 얼마든지 복구가 돼.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농가 밭을 버렸을 때에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마귀는 복구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구가 되되 100배로 돼요. 온전한 희생을 드릴 때에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미지근한 신앙은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아주 뜨뜻한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나에게 복을 주는 거야. 고난은 예수님만 받아. 미지근한 신앙은요 고난이 오는 전도, 고난이 오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전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대로 인형처럼 앉아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는데 미지근한 신앙이나 드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뭐? 우리의 직무는요 전도의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신앙은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가 오는 것도 무서워. 전도할 때가 있는 것도 무섭고요 없는 건 기뻐. 안 해도 되니까. 직무, 우리의 직무, 성도의 직무, 자녀의 직무, 종의 직무조차도 우리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 때에 어디에 내가 거기에서 딱 걸리는지 한번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라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난 뜨거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신의 눈을 감아서 하늘이 있음에도
하늘이 저렇게 파랗게 있음에도 자신의 눈을 감아서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2절 이하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자, 구원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송이꿀이라는 건요, 다른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야상의 꿀집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대개 무엇이 있나요?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 여러분이 낮에 깨어 있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경전에다가 옷술에다가 말씀을 적는다 했는데 우리의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이 나와요. 죽도 아니고요, 밥도 아니면요, 밥 아니에요. 그럼 죽도 아니겠죠. 미지근한 신앙은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신앙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되면요,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가 돼서 찬 사람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신앙을 갖고 있든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든가 충성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알면서 행치 않는 거예요. 뜨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삶이 미지근한 삶이며, 이 미지근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적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은 후엔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긴다는 거예요. 맞고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자녀를 때리면 용서가 되잖아요. 많이 아프니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가 되죠. 그리고 집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아니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요, 게으른 종은요, 많이 맞고 그대로 바깥 어두운 데는 쫓겨나요. 다시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몰랐던 소경 같으면 덜 맞으려니와. 안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면서 소경짓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으면 소경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뭐 했어요? 귀머거리 짓을 한 거잖아요. 입이 있는데 말을 내지 않았으면 벙어리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실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우, 이만하면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을 거야. 아우, 이만하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믿는다고 고백이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직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소경의 일을 하고, 듣는다고 하면서 귀머거리의 일을 하니,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 일을 하니 얼마나 더 맞겠습니까?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귀머거리였으면 더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틀 안에서, 종교의 틀 안에서 안락과 존경을 받는 것은요, 일어나기 힘든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돈도 문제지만 이 존경도 문제예요. 부분적인 헌신만으로 육신이 안락하니까, 아우 내가 조금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은사가 있어서 했는데 뭐 아우 나는 아주 교회 안에서 뭐 대접도 받고 뭐, 급기에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는 결과가 돼요. 왜? 뜨겁게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어서 산속을 헤맸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어서 물 건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가 그 안락을 추구하려고 그랬으면 그 수많은 교회 여기 다니면서 존경받고 저기 다니면서 존경받고 존경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끝끝내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도 없고 안락하게 주저앉아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체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움직이지 않는 지체, 안락함에 늘어져 있는 나무들과 같은 그런 지체, 이거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줘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아, 예수 믿는 거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아니잖아요. 고난 받으라 했잖아요.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했잖아요. 아,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는 거야. 아, 야 참 좋다 야. 따박따박 따박따박. 아, 교회 안에,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사지 육신이 편안하구나, 내 가족이 다 편안하구나. 따박따박.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늘어진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안 돼요. 뜨거운 온천도 차가운 냉탕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요, 미지근한 것은요, 거기에 병균만 나와요. 누룩 띄울 때 뭐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데서 띄우잖아요. 그래야 균이 생기잖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요, 미온적인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항상 병균이 미지근한 데서 발생함 같이 죄도 타락도, 언제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에 있는 등 많은 등 한 신앙 가운데, 식물 인간 같은 신앙 가운데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문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부와 번영을 타인에게 내리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뜨거운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고요, 간절한 사랑이 없고요, 영원 사랑이 없어져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육신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막히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이 영원한 영성을 엎어버려요. 이사야서 55장 21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그들은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내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가련하며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인간 위주의 종교 활동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을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진 것,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에서 임금이 손을 부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때 그 임금이 말해요. 사원들에게 얘 메어다가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말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해요. 수족을 결박해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경고장이에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달성, 인간의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복이 아니에요. 의의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옷은 고난받는 옷이고요.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의의 옷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쫓겨날 뿐이죠. 미지근한 신앙일지라도 내가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으로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내가 일부분을 드리든 조금이라도 드리면 됐지 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 인간이 했으니까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자연히 영광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영광을 가로채는 게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서 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는 영광을 가로채요. 왜? 인간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면 당연히 여기는 없잖아요. 다 글로 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는요 그날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은요 헤어진 옷과 같아요. 지상에서 아무리 찬란해도요 해와 달과 별의 빛 앞에서는 인간의 찬란함은 무색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더 찬란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때 찬란함이, 예수 그때 그 찬란한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게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금이 아니고 세상의 은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평화 이런 거는요 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발 좀 사라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과 친절과 평강과 겸손과 온유와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들. 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주님으로 세례를 받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뭐 예배에 참석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죄가 있고 누구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거를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을 입은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옷을 입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세요. 악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치매 걸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이 없이는, 이 예복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주렁주렁 남의 악한 거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주렁주렁 원한을, 주렁주렁 복수를, 주렁주렁 칼을 갖고요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말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 처방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영의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으려면요 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보냐고요?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내 눈을 닦아서 안약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과 또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을 해서 내가 그동안에 미지근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해서 회개한다는 건 회개를 사모해야 돼요. 나 회개하고 싶어.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늦게 하면 안 돼. 나 회개하고 싶어. 이게 열심을 내는 회개예요. 나중에 하지 뭐. 이건 안 돼. 미지근한 신앙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온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는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그날에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열심 있는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